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가리켜서 디모데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서는 디모데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로서 이 편지를 기록한 곳은 바로 로마의 감옥 안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사역의 말기에, 이제 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순교의 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 편지의 말미에 이와 같은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는데, 바로 이 일에 마가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마가를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의 성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의 집은 재력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의 집의 다락방은 매우 커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의 가정이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곳이 바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쓰이던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가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공관복음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관복음서의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서 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의 유산을 마가에게 모두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던 많은 여인들 중 하나인 마리아였고, 그의 삼촌은 사도행전의 기록에 나와 있는 바나바입니다. 이처럼 그의 가정은 매우 부유했고, 또한 온 가족들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동역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마가 자신은 사역의 초반에 신앙의 미숙함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열정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함께 데리고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성숙했던 마가는 리더십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선교 여행의 중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매우 크게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서로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 때에도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또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마가의 미성숙함이 전체 선교 여행의 일정에,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팀원들에게 어떤 무리수를 가져왔는지를 적나라하게 경험했던 바울은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미성숙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공동체의 내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의 미성숙함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받아주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중국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일입니다. 중국에 계신 사역자 두 분이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재정이 모이면 그 모인 재정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중국 내륙으로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에 저희 일행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와 제 친구와 저희 선배와 그 선배의 조카가 함께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 청도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청도에 도착해서 그 사역자 두 분을 만나서 6명이 함께 일행이 되어서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중국 내륙으로 기차를 타고 한 4일, 5일을 갔나요? 자, 내몽구 지역까지 들어가서 약 한 20일 가까이 되는 보름이 넘는 그 일정의 기간을 정말 원색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영혼들마다 한편으로 옆에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 선교 여행의 일정을 소화하는데 오늘 함께 한국에서 배를 타고 떠난 일행 중에 제 선배님의 조카인 이 대학생이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카는 선교 여행도 떠나왔고 동시에 더불어서 자신이 전공했던 건축학과 학도였는데 중국 내륙으로 여행을 간다 하니까 사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건축 양식, 다른 건축 양식들을 사진으로 열심히 찍어서 뭔가 건축 그 공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남들은 그 목적을 모르고 자기 자신만 그래, 이 일도 한번 같이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아니 선교 일정이 어떻게 그렇게 소화가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저쪽에 가서 찍고 싶어도 선교 일정이라는 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에 불만이 하나씩 둘씩 쌓이다 보니까 드디어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팀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감정적인 갈등이 문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전체 선교 일정에 얼마나 많이 참 지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미성숙함과 부족함이 영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선교를 위한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비롯한 많은 지체들이 그 지체의, 그 조카의 신앙적인 미성숙함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마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마가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와 같은 불편함과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성숙했던 그 마가를 그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사역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힌 지금 사도 바울은 마가를 향해 나의 사역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동역자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의 마가를 향한 평가를 이와 같이 바꿔놓았을까요? 아니, 무엇이 마가를 이처럼 변화시킨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 품고 붙들어서 마가처럼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좋은 영적 교제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마가의 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냈던 장소로 제공이 되었었습니다. 유월절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 가서 유월절을 지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뒤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셨다 하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공이 된 곳이 바로 마가, 즉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리고 제자들 약 120명이 함께 모여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에 힘쓰던 장소,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또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난 후에 베드로를 또 죽이기 위해 감옥에 가뒀을 때에 기록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장소 역시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후반의 어린 마가에게 이와 같은 헌신과 섬김과 믿음은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어머니 마리아는 마가의 신앙과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구원받는 큰 무리가 교회에 주님께 더해지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바나바가 바로 마가의 삼촌입니다. 이처럼 좋은 교제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가는 정말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독실한 믿음의 가정과 가족이 있었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많은 믿음의 대가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좋은 영향력을, 영적인 교제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영적인 교제권, 좋은 영적인 영향을 받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후에 혹은 주중에 사적으로 집에들 모이셔서 교제하실 때에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고 마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모임 속에서 그 교제권 속에서 물 한 잔만 마셔도 여러분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하시고 또한 위로할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시고 또 축하하고 기뻐할 일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적인 교제권을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적인 교제권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약하고 어설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와 같은 좋은 교제권의 환경을 누리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믿음은요 아주 나약하고 그의 헌신은 어설펐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벌거벗은 몸으로 홑이불을 걸치고 예수님의 그 뒤를 몰래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들켰습니다. 그리고 잡히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 홑이불을 벗어버리고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참여했다가 선교 도중에 돌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숙함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이 팀이 결국은 심하게 서로 다투고 사역적으로 헤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선교를 해보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싸움의 대부분은 바로 팀 내부에서 대부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적으로 미성숙하거나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지체들이 꼭 그 대적의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발단이 되고 갈등의 발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약한 믿음과 어설픈 헌신은 이처럼 공동체에 해가 되고 독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또 구역 안에서 우리 지체들과 혹은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어떨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지 혹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 실패하는지를 자세히 살핌으로써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이처럼 마가는 연약한 신앙인이었지만 결코 연약한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동역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듬직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의 미성숙한 행동으로 바울과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되었지만 훗날 바울이 그를 향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제 마가와 또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는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마음을 근심케 하던 마가가 지금은 바울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이제 마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가에게는 또 한 명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마가의 관계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좋은 모든 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유산이라고 합니다. 즉 마가는 베드로의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영적인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처음에는 신앙이 미성숙했지만 미숙하고 불완전했지만 훗날에는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또한 사도 베드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마가가 단지 교회 안에서 관계를 잘 맺는데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영적인 교제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미성숙한 신앙인을 어떻게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가를 잘 보여주는 아주 귀한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메말라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유기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프면, 내 손가락의 일부분이 생채기가 나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불편합니까?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프면 반드시 전체 교회에 그 영향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나 혼자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한 몸 된 우리 교회가 비로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더 많은 능력을 받아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능숙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에 대신해서 아파줄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이것은 마가와 베드로가 가졌던 영적인 아비와 아들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생명적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다른 지체들이 육적으로 혹은 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나의 일과 같이 여기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을 알고도 그냥 무관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병들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 혹은 영적인 자녀가 있으십니까?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거듭나서 나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이 놀랍고 은혜로운 관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약한 믿음, 미성숙한 헌신의 신앙을 가졌던 마가가 어떻게 이토록 듬직한 믿음의 인물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정의까지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십니다. 우리 인간은 지정의의 존재이죠. 여러분, 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주일날 주일이 되었구나, 시간이 되었구나,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냥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매우 수동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하며 우리가 각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야 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고 경청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향하여 경청하였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7, 8월 성경 통독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감동과 교훈과 책망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다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말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다 말고 감사하고, 또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마치 주마가편이라면, 말 위에 올라타서 그냥 풍경을 달리는 말 위에서 그냥 휙휙 지나치는 것이라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처럼 베드로의 수종자로서 그의 통역 역할을 하며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베드로의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정의의 두 번째인 정, 즉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 감정으로 말미암은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똑같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희노애락과 우리의 희노애락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희노애락은 그 희노애락의 중심에 바로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내가 기뻐요. 나에게 유익이 돼요. 나에게 도움이 돼요. 내가 감정적으로 기뻐요. 그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내가 손해를 봤어요. 내 지금 감정이 좋지 않아요. 불신자들의 모든 희노애락의 중심에는 바로 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희노애락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도 한때는요, 결혼이라는 것을 두고서 결혼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남자와 예수 믿는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서로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목적에 남편과 아내가 충실할 때에 그 안에서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에 온전한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서 이 결혼 생활을 하면요,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에 그 희노애락의 그 중심에 바로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이 결혼 생활이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중심에 있을 때에 그 둘은 비로소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점점 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걸어갈수록 남편과 아내는 주님 안에서 더 깊은 결합과 연합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가정을 세우신 그 비로소 연합의 비밀, 연합의 은혜, 하나가 되는 그 참 행복의 비밀을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너무 좋은데 감정의 문제, 희노애락을 여러분 온전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불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저기 전라남도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어느 한 섬에 있는 교회였는데 여름 수련회를 그 후원하는 교회로 떠났어요. 청년부 수련회를 떠났는데 그 수련회 일정 중에 배 낚시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낚시하러 가기 전에 현지 교회 그 목사님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 낚싯줄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막 이렇게 가르치시고 교육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릴낚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낚시를 하러 갔는데 아니 하필이면 이 낚시를 그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제가 낚싯줄을 내리다가 줄이 엉켜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이 엉켰네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불이 번쩍하면서 제가 잠깐 정신을 잃다시피 하게 됐어요. 앞에 불이 번쩍번쩍,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뒤로 돌아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열심히 교육을 시켜놨는데 잘못해서 낚싯줄이 엉켰다라고 생각한 이 현직교회 목사님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를 감당을 못하고 주먹으로 제 뒤통수를, 전도사였던 제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려버린 겁니다. 왜 가르친 대로 안 하냐고. 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저를 때리신 이 현직교회 목사님이 남은 그 일정 동안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본연의 마음은 아니면서도 그 불같은 성격을 제어를 못하고 자신의 희노애락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자신을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바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대로 행할 때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믿음은 좋은데 감정의 문제를, 희노애락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두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정의 중에서 세 번째 의라고 하는 것, 의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은혜를 받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많이 받는데 의지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그 괴리감으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충족이 되었고 감정적으로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무엇입니까? 순종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된다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후에 순종하게 하시기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기로 애쓸 때에 바로 비로소 그때에 순종할 때에 능력을 주시기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정의에 걸쳐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혹은 거부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부족해서요. 제가 조금 더 준비되고 좀 더 성숙되면 그때 가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가도 미성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벌거벗고 도망을 쳤고 또 어설펐기 때문에 선교 여행 도중에 공동체를 깨뜨리는 돌출 행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가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또한 우리 교회의 듬직하고도 성숙한 동역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나 한 사람에게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온 교회 안에 넘쳐서 나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주는 영적인 스승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 또한 그 은혜를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약하고 우리의 헌신이 어설프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적인 요소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고 나의 중심을 다 들여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을 향하여 성장과 성숙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적 유기체인 우리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에게 꼭 필요한 마가와 같은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